이 시간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순서에도 있었지만 이제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순서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지은 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지은 건 아니고요. 물론 이게 12문장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후대에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단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이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다 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다가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 있잖아요. 그거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솔직한 말로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 야, 진짜 억울하겠다 싶은 적 없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일단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의 23절 보면 빌라도가 물어보죠.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이해가 안 가니까 던진 질문이에요. 마가복음도 나와 있습니다. 15장 14절 보면 빌라도가 똑같이 물어보죠.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또 말을 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요? 하면서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는 거, 죄가 없다라는 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고자 애썼다라는 게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아까 읽어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이 들어가서 이렇게 평생 욕을 먹으며 살아야 되냐고요. 이렇게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유대인들의 죄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았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불법적인 거였어요. 밤에 가서 예수님을 붙잡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 다들 아시죠? 네. 물론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후반부로 갈수록 도대체 군중들 다 어디 갔나?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어디 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사람만 남았을까? 물론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이제 유대인들의 법으로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유대인들에게 사실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죽일 수 있는 자유는 없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맞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신성모독과도 같은 발언을 할 때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만큼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그런 애매한 지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라 로마의 통치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왜 교묘하게 이용했습니까? 이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아보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은 무엇이 됩니까? 로마의 왕에게 대항하는 세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을 먼저 보시죠. 18장 28절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가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고 나오죠.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그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네들은 늘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취급했죠? 거의 죄인 취급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율법에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방인하고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율법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주 큰 죄를 범하고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아주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했다라는 거. 그리고 30절 또 보실까요? 30절 보시면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빌라도가 봤을 때도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왜 지금 갑자기 나한테 데리고 오냐? 그때 빌라도가 얘기하죠.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한 이유를 알겠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 자기네들이 스스로 죽이는 것보다는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의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목을 씌워서 죽이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묘사가 되었을까? 이 과정 자체를 보면은 사실 유대인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까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그 간밤에 꿈을 꾸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본디오 빌라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뭔가 이 사형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다만 오늘 본문 이제 1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약간 뭔가 좀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약간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네. 직접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을 내가 묘하게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이게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대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입니다. 근데 어디 나라의 왕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땅에 속한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어서 보시면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읽지는 않겠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의 이 심오한 발언들로 인해서 약간의 모종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살리고자 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름의 바라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악질의 죄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도 예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죠.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냐.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몰아갑니까? 이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 이 예수를 내어 주죠.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했냐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 보실까요?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이 사람이 바라바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이게 결정적인 빌라도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직 눈치를 못 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의로운 판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문을 해도 이 사람에게 죄라고 할 만한 건덕지를 찾지 못하겠어.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로마를 전복시킬 만한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면은 죽여도 마땅하죠. 그러나 이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하고 대화를 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판사인데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이 제발 이 사람 좀 죽여주시오 하니까 넘겨주는 게 옳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12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지만 바로 그날에 어떻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분봉왕 헤롯이 있고 그 밑에 총독이 있고, 근데 그 두 사람의 사이가 사실 좋을 수가 없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갑자기 둘이 서로 친구가 됐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또 보실까요? 4장 27절 28절.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서 이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확인한 바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가 없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사형에 처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명령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높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4월입니다. 4월이면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아픈 기억이 떠오르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세월호 사건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 나라 국민에 대한 안전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피상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인데 왜 이러냐? 똑같은 원리로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고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당한 사고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소사이어티, 이 사회는 그렇게 그냥 간단한 사회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안전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새벽 예배 때 왜 사람들이 미국과 달리 안전하게 이 새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치안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만약에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잘 돼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왜 정부를 탓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정부에서도 많이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해주고, 왜 그런 것들을 정부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왜 정부가 그런 걸 해주겠냐고요. 다 그런 것들이 정부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유죄 판결이고 무죄 판결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나 몰라라 하고 내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손을 씻었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가 죽은 그 책임은 우리가 다 맡겠소라고 이야기한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유죄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회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가가지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회 참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어떤 친구는 정말 길바닥에 담배꽁초 버려지는 거, 침 뱉는 거, 그런 거 너무 보기가 힘들대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치우는 거, 누군가는 치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거, 작은 의미에서 사회 참여죠. 그리고 큰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군중들이 왜 이 말에, 유대인들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목이 있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게 더 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지금 집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아니 내가 알기에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왜 저기에 있담? 이랬더니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보고 왕이래잖아. 감히 지금 이 헤롯 대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에 휘둘려가지고 그래? 그럼 완전 천하의 나쁜 놈이네? 라고 시작하면서 그들의 입장이 바뀌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날 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라는 인물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고를 그 정황을 파악해 본다면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는 걸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하죠. 임하기를 기도한다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유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본디오 빌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필 이때의 책임자가 본디오 빌라도여서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었다는 거.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것을 계기로 헤롯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은 피조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어요. 내가 지은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의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 심판대에 갔다고 합니다. 그 심판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야 진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건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계시고 안 되겠다. 하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도록 하자. 막 그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낼 때는 가장 압제를 받고 있는 이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을 때는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자. 내가 억울한 것보다 더 억울하게 죽게 만들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대화가 멈춰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 예수로 오신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마음만 먹으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음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이 바울 사도께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살 때에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정말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 슬픈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참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크리스찬들이 다 순교자 되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밀란이 두려워서, 군중이 두려워서 내가 죽을까 봐서 예수를 죽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다 갚고 말 거야. 내가 이거 가만두지 않겠어. 여러분은 살지만 예수는 죽죠. 내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진짜 내가 잘 아는데 다시는 교회 다니나 봐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언제 그런 항변을 했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따라 묵묵히 가셨죠. 그게 바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많지만, 내가 할 말도 정말 많지만 그것을 참는 것, 그것을 삼키는 것, 그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이라고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던졌던 질문, 본디오 빌라도 죄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실상 이 빌라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볼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 그때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성경은 또 다르게 흘러갔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주님의 고난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에 우리를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 말고, 내가 기뻐하는 행동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 무엇일까를 더욱 고민하는 때가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그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제일 간절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주 동안 주를 위해 죽다가 지친 사람이 이 예배가 가장 간절할 겁니다.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은 이 예배가 그냥 평상적인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